오늘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이날은 5월 5일이죠. 5월 5일. 5월 5일은 우리나라에서 무슨 날로 정했어요? 공휴일로 정했어요. 그래서 5월 5일이 되어지면 어린이를 위해서 국가가 공부도 하지 말고 부모님들과 함께 하라고 시간을 주었어요. 원래는 이제 어린이날을 처음 만들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 누구지? 어린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소파 방종환이라고 하시는 분이 1922년도 몇 년도요? 네, 1922년도에 방정환이 이끄는 천도교는 여러분들이 이 동학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이 하늘이다 그런 것을 말했던 그 동학 사상을 이어받은 이 천도교를 이끌고 있는 이 방정환이 서울지구 소년원에서 어린이날을 선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28년도, 그러니까 지금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이잖아요. 5월 첫째 주 주일을 이제 어린이 주일로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제정 이후에 25년에는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오늘날 어린이날이 우리나라에 제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들의 그런 생명의 존엄성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지요. 그래서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제사의 제물로서 바쳐주는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인권도 형편이 없었고요. 그래서 막 지금도 중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막 아이들을 팔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어린이들을 생각하면 어린이들의 인권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그만큼 부모님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저희들이 읽었던 것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10계명 제5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보면요. 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었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없는데 누가 만드셨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했죠? 창조하셨죠. 예, 세상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원래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없었어요. 나무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이라고 말하면 이 하늘의 모형을 그대로 이 땅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하늘의 뭐냐면 모형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계냐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가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지 아니하는 어떤 세계죠?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예요. 근데 그 눈에 보여지지 않는 세계를 눈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것을
알도록 만드셨다. 네, 그렇게 알도록 만드셔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영이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눈이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고 나무도 볼 수 있고 이래.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셔. 그러니까 안 보이셔.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그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세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그 모형, 하늘을 이 땅에다가 그대로 어떻게 했다고? 만들어 놓으셨어. 길을 지나가다 보면 무슨 하우스가 있냐면 모델 하우스가 있어요. 모델 하우스는 진짜를 만들기 위해서 가짜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이런 집을 지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을 사세요 라고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을 보고 저 집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땅에 있는 것을 보고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다가 뭘 지으셨다고요? 모델 하우스를 지은 것과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보라고 그랬더니 뭐만 보여요?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땅이야, 땅. 땅만 봐.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지어놓고 하늘의 것을 보라, 하늘의 것을 차지해라 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뭐만 봤어요? 땅에 있는 것 모델만 본 거예요. 모델 하우스만. 그리고 그 모델 하우스에서 사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늘의 것을 보여주고 땅에서 모형으로 보여주고 너 이것을 취해, 이것을 가져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셔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셔. 그 첫 번째 땅에 내려오신 것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이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오셨어. 그 에덴 동산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해보세요. 성전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그치, 성전이라고 그래. 무슨 성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라고 해. 따라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성전이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을 보고 뭐라고 그러죠? 교회라고 그래. 예배당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돼지를 키우는 사람이 이 교회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누구를 키우냐면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하죠?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치. 여기다 막 소를 키우고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럴까요? 네? 외양간이라고 그래요. 말을 키우고 있어요. 그럼 마구간이 되는 거야. 여기에 근데 우리가 사람이 사는 집 살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지? 집이라고 그래. 이 속에 누가 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에 누가 오시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에덴 동산이 뭐가 됐다고요?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광야에 뭘 지셨어요?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요. 하나님의 집. 그게 뭐냐면 성막이야. 여기 하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성전인 거야? 성막인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돌로서 뭘 지었냐면 성전을 지었어요. 돌로 만든 거. 집을 지었어요. 그것도 성전이야. 왜?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시니까? 계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다. 네. 누가 계신 곳이 성전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성전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르라고 아빠를 히브리어로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부라고 해. 뭐라고 한다고요? 아부. 엄마는 엠이라고 해. 그러니까 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따라서 성전. 뭐라고 한다고요? 성전. 엄마는 뭐라고 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말씀. 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할 때 부모는 성전과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그럼 보자. 자, 봅시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뭐라 그랬지? 성전이라 그랬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신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자, 어떤 사람이 밭이 하나 여기 이렇게 있어. 밭이. 밭에는 뭘 하죠? 뭘 심죠? 뭘 심는 거죠? 곡식을 심는 거죠. 뭘 심을까요? 뭘 심어보고 싶어요? 콩? 안수 집단에는 옥수수 심었대. 옥수수.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그럼 무슨 밭이죠? 무슨 밭이죠? 콩밭. 집에 밭에다가 뭘 심었어? 옥수수 심었어. 그럼 뭔 밭? 옥수수밭. 그죠? 아니, 이 밭에다가 아무것도 안 심었어. 그래가 막 풀만 많이 났어. 그럼 뭐라 그러지? 풀밭이야. 풀밭. 근데 하나님이 비유를 했어. 사람들에게는 밭이 있대. 누구에게요? 사람에게는 밭이 있대. 그 밭이 어디냐면 마음이래요. 뭐라고요? 마음. 사람의 밭은 어디라고요? 마음이래. 그럼 그 밭에 뭘 해야 되죠? 씨를 심어야죠. 씨. 우리 흙 땅에는 콩도 심고 옥수수 심고 막 별것 다 심어요.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다 심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밭에는 옥수수 심어요? 우리 마음에 옥수수 심어요? 콩 심어요? 깨 심어요? 못 심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럼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심도록 만드셨을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무엇을 심도록 만드셨을까? 네? 이 마음에는 뭘 심도록 했어요? 우리 마음 그러면 사람들이 요거만 그리죠, 그죠? 하트래, 하트. 따라서 마음은 밭이다. 그러면 이 밭에다가 뭘 심어야 돼요? 그치, 씨를 심어야 돼. 근데 이 씨는 마음이 스스로 나 씨 뿌려야지 해서 씨가 뿌려지나? 밭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씨를 뿌려도 돼요? 밭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 밭은 씨 뿌리는 능력이 없어. 그러면 이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농부지. 농부가 씨를 뿌리지. 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씨를 뿌리지. 씨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뭐 할 수 없어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지요. 씨를 뿌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씨를 뿌리는 두 분이 있어. 첫 번째. 자, 이 농부는 누가 있냐? 첫 번째는 하나님. 두 번째는 마귀. 우리 마음밭에 씨를 뿌리는 두 분이 있어. 한 분은 누구라고? 하나님. 또 한 사람 또 마귀. 마귀와 하나님은 뭘 뿌린다고요? 씨를 뿌려. 요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씨를 영이라고 그래요. 영.
다른 말로 말이라고요. 이 씨를 뿌려대. 자, 사람 마음에 하나님 씨를 뿌리면, 따라갑시다. 하나님 씨를 뿌리면 누구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근데 마귀가 씨를 뿌렸어. 그럼 누구의 자녀가 되죠? 그지요. 그지요. 너무 잘하네. 다시 한번. 이 마음에 씨를 뿌려. 누가 씨를 뿌려? 하나님이. 또 누가 씨를 뿌려? 마귀가. 이 마귀가 뿌리는 이 씨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건 가라지래. 거둘 수 없는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만 거두지 마귀가 뿌린 씨는 거두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씨를 뿌리고 마귀도 씨를 뿌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씨가 없는 사람은 누구 씨가 있을까? 마귀 씨가 있겠지. 그러겠지요? 그럴 거야, 안 그럴까요? 그러겠죠. 하나님의 씨가 있는 사람들은 누구 씨가 없어요? 그치, 마귀의 씨가 없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는 내 마음에 무슨 씨가 없는지를 몰랐어요? 마귀 씨가 있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오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가 있었네? 마귀의 씨가 있었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했어요? 알았어요. 그에 따라서 하나님 내 마음에 누구의 씨를,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씨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지? 농부를 보내셔서 농부. 그분이 누구셔? 따라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진리를 우리에게 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살았어.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땅에다가 모형으로 주셨더니 사람들이 하늘의 것은 보지 못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요. 땅의 것만. 그거 뭐라고 그래요? 요즘에 어떤 드라마가 하나 새로 나왔는데 그 드라마 들어가는 입구에 이렇게 돼지가 일평생을 살아가는데 돼지가 원래 깨끗한 동물이라며요. 근데 돼지가 막 똥에서 둥글지가 않는데 원래 돼지가 깨끗한 동물이라 돼가지고 똥도 가르싸고 오줌도 가르싼대요. 근데 사람들이 조그마한 우리에 집어넣고 있으니까 이게 또 거기다 똥 싸고 뒹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그렇지 않대요. 그래서 목욕도 하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막 몸에 막 진드기 같은 게 달라붙으니까 막 지능 목욕을 해가지고 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못하니까 돼지똥에 불리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구조 자체가 하늘을 볼 수가 없대요. 돼지는 이렇게 맨날 땅에만 보고 살도록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볼 수도 있는데 돼지는 그냥 땅만 보고 살도록 되어 있대, 구조가. 근데 돼지가 땅만 보다가 하늘을 볼 때가 있대. 하늘을 볼 때가 있대. 첫 번째 하늘을 볼 때가 어디냐면 물을 먹을 때. 물을 딱 먹을 때 그 물에 뭐가 비치죠? 하늘이 비쳐서 볼 때가 있대. 두 번째 이 돼지가 하늘을 보는 방법이 있대. 그게 뭐냐면 막 달리다가 넘어졌을 때. 이렇게 탁 넘어져가지고 배를 하늘로 들고 있을 때 하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맨날 나 잘났다고 살 때는요 하늘이 안 보여요.
그런데 언제 보여요? 넘어질 때. 그때 하늘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것만,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그게 뭐예요? 탐심, 탐욕, 이게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었네. 그래서 뭐해요? 회개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게 있어요. 보세요. 아, 하나님이 세상에 아버지 주시고 어머니 주셔서 나를 낳는 것도 하늘의 모형이구나. 나의 진짜 아버지는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내가 성전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누구인 줄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 줄 알게 된다. 그때 하나님이 누구셔? 나의 아버지시구나. 나의 아버지는 누구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나의 하나님, 나의 도움이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모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부모는 바로 누구와 같은 존재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누구를 만들어놨어? 아버지와 어머니를 만들어놨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면 이 아버지를 보고, 이 땅의 어머니 아버지를 보고 누구를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을 몰라.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아. 그러면 이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최고의 역할, 중요한 역할은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것. 너의 진짜 아버지가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 아버지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이것이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는 성전이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성전에 말씀이 있어야 성전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 세상의 교육은 탁월하게 가르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고, 정말 이 아이가 세상에서 출세하기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지만 이 아이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한 부분은 너무나 관심이 없잖아요. 너무나. 아이들이 점심시간에 교회에서 밥을 먹고 있으면 아이들이 막 유치부 애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이 막 내려와요. 엄마, 헌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 아이는 점심시간마다 부모님께 와가지고 돈 주세요, 헌금 주세요.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부모님이 집에서 아이에게 하나님께 예물은 어떻게 드려야 한다는 교육을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안 시켰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르쳐야죠. 예물이 하나 그냥 사람에게 던져주면 안 돼요. 유튜브에서, 유초정보에서 예배 시간에 정말 이 아이가 봉투에 헌금을 넣어야 돼. 스스로 이름도 쓰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아이로 만들어 놔야 돼요.
이 아이가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엄마 거 달라가지고 줘가지고 이 하나님께 그냥 내는 이 정도의 수준에서 데려주면 안 돼요. 그 속에 반드시 신앙, 믿음, 곧 그에게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아무 의미도 없이 이 사람이 이 아이가 내니까 나도 내야 돼, 이런 정신을 가지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에요. 거지 적선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서는 안 돼. 반드시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만들고,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할 때에도 왜 헌금을 해야 되는지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저희가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반드시 뭐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가르치냐면 11조에 대한 개념은 늘 항상 바르게 가르쳐요. 반드시 꼭 해야 돼. 어렸을 때부터 11조의 개념을 반드시 이 아이에게 세워서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알았어, 하나님께 해야 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네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네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 가르쳐줘야 돼. 봐라,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대하시는 걸 봐라. 네가 부족함이 있더냐? 네가 부족함이 있더냐? 사실 저희가 저희 목회를 우리가 하면서 풍족함이 없잖아요. 물질적인 부분에 뭐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부족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겠죠. 그런데 부모들보다 이 아이들이 더 풍족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지극히 적은 것부터 큰 것까지 신앙을 그대로 아이들에게 확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어야 이 아이들이 늙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부모님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이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도덕적인 것으로, 윤리적인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의 수학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막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살려야 되겠다, 양육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아이들이 어때요? 마음에 맨날 밥만 먹으면 뭐가 되죠? 사육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또 정말 큰 제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가르치잖아요. 근데 부모님들 가만히 보면 전부 다 이 세상의 교육에 대해서, 이 세상의 교육을 가르쳐주는 선생님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지 몰라. 예?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진지 몰라.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이, 영적인 선생님들, 이 영적인 선생님들이 더더욱이 중요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겨서 어른이 된다면, 어른까지 잘 섬긴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요. 세상에 방황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더 뼈저린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정말로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눈물비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내 아이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아이들 몰라요. 근데 신앙생활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인식을 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집에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그냥 세상 교육은 너무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이 아이는요 흐지부지해요. 흐지부지.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 때에 교회를 떠나가는 학생들,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이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이 평안하지가 않고 세상이 잘 사는데 평안하지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고통스러워요. 그 찾는 게 뭐예요? 가짜 행복이에요. 가짜 평안함이에요. 그러니까 마약이 찾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많아지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마약성 진통제가 지금 의사들을 통해서 처방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 마약성 진통제를 먹으면 사람들이 뭐가 되냐면 좀비가 돼버려요. 심지어는 그 약이 공중에서 흩어져가지고 사람 호흡기에 들어가면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려요. 근데 이게 한 번 사람이 그걸 딱 먹게 되어지면 곧바로 머리가 이게 고장이 나버려요, 뇌가. 그러면 이렇게 펜실베니아 같은 데는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찍어놓은 동영상을 보면 그냥 좀비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길거리에서 가만히 서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료수를 이렇게 먹고 가만히 있어요. 옆에 사람들이 치고 있어도 그 인식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어요. 처참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마약 청정국에서 지금 몇 년 사이에서 아주 그냥 심각한 나라로 지금 발전했단 말이죠. 심지어는 학생들에게 지금 마약을 공짜로 나눠주는 그런 일들가 있으면서 지금 마약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계속 경고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이들로 교회에서 교육을 해야 돼요. 부모님들이 집에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냥 잘 자라겠지 라고 여기지 말고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축복 자녀를 위해서 날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초등부인가? 거기에 기도 제목 중에 그거야. 부모님들이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어리에 손오고 기도해달라. 왜?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애들이 눈 떠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싫어한대. 눈 감고 있을 때 해야 된대. 예? 그러기 전에 이 아이들이 늘 항상 기도하는 아이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부모가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따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아이가 학교를 갈 때 정말 돌아올 때에 늘 항상 기도해주고, 예.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욥이 고백해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늘로 울타리를 우리 집에 치셨다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에 성령이 그들을 지켜주셔야 돼요. 주님의 정군 전사들이 그들을 지키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고 하나님 이렇게 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지켜져야 돼요.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이 지켜져야죠. 마귀가 그 씨를 뿌려대기 시작하면 이 아이들을 가라지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세상이 재밌습니까? 네. 완전히 전쟁터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정말로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